우리 느헤미야 우리 구장은 느헤미야 8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의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 이제 그 영적인 이제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또 작정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대로 그들이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고 맨 마지막 8일 큰 성회를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칠까 생각을 했더니 그들이 더욱더 말씀에 목말라 해서 또 한 번 다시 모여서 또한 이런 거룩한 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통해 자복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달 스무 날을 나흔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24일이죠.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7일 하고 하면은 21일 날 마치고 그다음 8일째 22일 날 대송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23일 날 하루 쉬고 그다음에 24일 날이죠. 그때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 이것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아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습입니다. 금식했죠. 곡기를 끊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자식의 자신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사한 것처럼 예전에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티끌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무엇으로 왔다가 무엇으로 갑니까? From dust to dust 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는 from dust to dust가 아니라 from dust to plastic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아마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한국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 재미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이방 사람과 어떻게 했다고요? 절교를 했다.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죄악에 대한 통해 자복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통해 자복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며 자복하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입니다. 3시간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먼저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계속하고 낭독하고 난 다음에 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씻어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사지함을 입어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온전한 경배가 될 수가 있다.
우리 그 2부 예배 때 주님 앞에 첫 그 예배 시간의 그 순서가 바로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당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개혁과 부흥, 나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꼭 이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공허와 흑암,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그 중요한 불가결한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실 때 땅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땅에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흑암과 또한 그 혼돈, 이 케이오스를 다 정리하시고 말끔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 영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면이 공허한가, 얼마나 흑암으로 덮여 있는가, 얼마나 혼돈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볼 때에 좀 더 자극적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또 더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다,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분노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참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심정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나쁘고 네 인격이 아직도 모자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어떤 습관이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남이 선행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귓등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도 그래 좋은 일이네 하고 한쪽으로 흘리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다, 스캔들이다, 뭐다 그러면 그냥 그걸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오면서 나는 그래도 삶을 잘 살고 있어,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어떤 자기의 연민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자기의 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정말 투명 환하게 비치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신 그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통해 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종교 개혁을 누구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직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종교의 개혁, 세계의 삶의 이 역사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막 가족이라도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인 영향, 불신앙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명령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깊이 교화제하지 말아라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일 원치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이방의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죄악이 바로 그거였지 않았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는 것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악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연합하며 그 교제하는 자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살라야 버려, 그 다리를 불살라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젖어 있었던 물건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자복합니까?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 조상들의 허물을 이제 자복함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7절에서부터 아주 우리 37절까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쫙 이렇게 훑어요. 훑어서 이 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죄를 금하지 않고 그거를 일삼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자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의 죄만, 내가 저질렀던 죄만 자복하면 되지 왜 자기 그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조상의 죄까지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대의식이겠죠. 공동체 의식일 겁니다. 부모도 나의 가족이요, 나의 삶의 일부분이요. 그것을 나 자신을 확대시켜서 연장시켜서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조상까지도 연장을 시켜서 이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연대의식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현재가 뭐의 연속성입니까? 연장입니까? 과거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그 죄가 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와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나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죄에서 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계의 저주의 그 되물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알코올릭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릭이니까 알코올릭이죠. 여러분, 뭐 비슷한 비유를 연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그 청년들의 그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흙수저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내가 흙수저라서 그래, 흙수저. 저 사람들은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서 저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민의식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책임이 있는 자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내 부모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에서부터도 나를 끊겠다고 하는 그러한 죄의 회개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무엇일까? 또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지었던 어떤 하나의 아주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가 누구도 지을 수 있다? 나도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영향력 속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의 어떤 그 상황까지도 그것을 자복하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이나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배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는 지금 귀환을 했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야기가,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4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그 과거의 스토리 역사,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그들이 범죄하고 그런 하나님 신실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우리가 요셉이란 말이죠. 그것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과 정말 그 언약을 맺는, 새롭게 또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사실 또 중요해요. 우리 6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참 보면요, 3시간씩 율법책 읽고 뭐 3시간씩 서서 하고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 갈망과 목마름이 참 너무 강렬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요즘은 뭐 너무 할 것도 많고 인생이 너무 이렇게 분주한 것도 많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참 간단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할 때에 부산에서 한번 집회를 하고 막 부흥 강사님 오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 일주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목요일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수요일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요즘에 다 트렌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목요일부터 보면 오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삶이 바빠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이 말씀 보면 참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망하고 그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그 깊은 말씀에 침잠을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뭡니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도록 일어나는 임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레위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우리 5절에 그 하반절에 우리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보다도 정말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할 때에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이 땅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할 때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밤모섬에서 지금 이 성도들이 박해당한다는 소식을 막 들려오고 자기 어쩔 수 없이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저 성령이 그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천상에 일어나는 어린 양 보좌에서 24장로 그리고 새 생물 모든 이 천군과 천사들이 정말 어린 양에서 찬양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코러스, 아멘 코러스가 막 나오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 그 찬양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찬양하는 그 세계가 찬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얘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평면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힘과 비전과 삶의 목표를 우리는 다시 가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든 혼돈과 어두운 흑암들을 다 새로운 창조로서 그것을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들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쭉 3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될 때 그 17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맨 끝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으니이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쭉 열거하세요. 이 출애굽에서 그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 그러고 마실 것 없다 그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10명의 그것을 보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다시 돌아가자. 그뿐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하나님이다, 우상화 만들고,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일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람 같으면요, 예전에 버려버렸을 것 같아요. 예전에 버려버렸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목이 곱고 교만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셔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았는가? 우리 보면은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도 쭉 하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감람나무와 풍성한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치고 고통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또 은혜로서 그들을 살리시고, 또한 열왕기상 사하를 갖다가 이렇게 오늘 또 가시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이야기들, 바벨론에게 망한 이야기들, 이렇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그래서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사건들, 정말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에 타락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잘난 인생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 인생이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버리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진정한 나의 자아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뭐 그런 못난 인생, 뭐 나쁜 사람. 근데 어쩌면 이것이 이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Telling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진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솔직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도 그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다 다른 것으로 덮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내 스스로 도덕적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프리텐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솔직한 나의 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 서로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영생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